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아이들이요 주일학교가 방학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가 짧아져야겠죠? 더 쉬워져야겠죠? 우리 아이들도 이해해야 되니까. 네. 그 이야기는 오늘은 길게 해도 된다. 다음 주부터는 좀 짧게 해야 되니까. 자,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항상 성령 충만이 가능할까?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 런던으로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뭐 영국이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죠. 크리스천 네이션. 뭐 미국도 그랬다고 하고 호주도 그랬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다 과거형이고 이미 뭐 세큘러 네이션이 됐죠. 호주도 그렇고. 옛날에는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거의 국민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이제 어느 교회를 가냐 이게 문제였죠. 뭐 우리처럼 뭐 침례교, 장로교, 우리 장로교회죠. 침례교를 할 뻔했네. 장로교회를 가냐, 침례교회를 가냐, 뭐 성공회를 가냐, 뭐 카톨릭을 가냐, 뭐 이거지. 이걸 골라야 돼.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전 국민이 교회를 갔다고요. 크리스천 국가니까. 한 10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사람이 올라와서 이제 런던은 이제 대도시화가 되고 점점 산업혁명 이후에 자동차도 다니기 시작하고 이럴 때니까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교회가 뭐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일에 교통경찰 신호등이 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통경찰 런던 경찰이 이걸 하고 있는 그 경찰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왔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주일인데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 경찰이 이곳에 2개의 큰 교회가 있다. 이 지역의 동네에. 근데 나도 사실은 둘 다 교회 안 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추천을 지금 요구해서 어디로 가든지 물어본다면 A 교회가 있고 B 교회가 있는데 나는 B 교회 가라고 추천하고 싶다 한 거죠. 그랬더니 왜요? 거기가 좋은 교회예요? 어때요? 그랬더니 뭐 좋고 안 좋고 난 모르겠고 나는 교회 잘 안 다니 못 가니까. 그런데 A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하고 B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하고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이쪽에서 오는 사람 저쪽에서 하는 지나가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주일에도 A 교회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무 좋다. 담임 목사님 설교 정말 좋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A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건강한 교회겠죠. 말씀이 좋으니까. 그러면 A 교회를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B 교회를 가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B 교회예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이 경찰은. 그런데 B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좋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 A 교회 목사가 누군지는 나는 관심이 없고 이 경찰은 근데 얘 자꾸 예수 하나님 뭐 성령님 이런 얘기하는 그 교회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느 교회인지 알고 싶다 자기도. 그래서 당신이 가보고 나한테 말해달라. 그랬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영국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뭐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오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면은 벌 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왜 오세요, 교회를? 수많은 교회 중에서 멜번 한인 장로교회를 왜 오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정말 뭐가 중요한 거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민케 하는 이 패시지예요.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인정해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인간 중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 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인물. 이런 표현이 여러분 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나는 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거를 평가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실 때 너는 정말 잘했다.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well done. 이런 칭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잘 살았다 인생. 그러면 그 칭찬 들으면은 그게 다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해 주시면. 그러면 그 영혼은 행복한 영혼이죠. 행복한 영혼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었죠.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 주신 영혼.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이 행복했어요? 여러분 메뚜기만 먹고 사실 수 있으세요? 낙타 옷 입고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사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에 목 잘려서 참수형 당해서 죽는 거를 행복하다고 말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의 기쁨이 충만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행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행복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 나도 행복해진 삶을 살고 싶다. 그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그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의 job description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세례를 말 그대로 세례를 주는 일을 했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표현에 나오시듯이 거기에 물이 많아서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잖아요. 살렘 근처에 에논에 물이 문맥상, 문법상 그리고 어떤 스토리의 흐름의 전개상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 물이 많다. 이런 표현은 안 써도 돼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요한이.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냥 있었던 일을 이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을 때 세례는 그 지역 거기서 했다. 세례를 줬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지어내고 만들어낸 전래동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일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기 물이 많으니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세례를 받으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와서 이제 스승인 세례 요한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라삐어, 선생님, 그때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분, 스승님이 신발끈 묶고 푸는 것도 못 하신다는 그분이 저기서 뭐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 쫓아온 사람들이 다 글로 몰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장면집을 여기 해갖고 대박이 나서 잘 되는데 짜장면집이 그 길 건너편에 거기보다 더 맛있는 짜장면집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오던 사람들이 다 저 집으로 가는 게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랬더니 여기 있던 이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큰일 났다 사장님 어떻게 해요? 우리 문 닫게 생겼어요. 괜찮아요. 손님들 다 뺏기는데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29절 말씀은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준비하는 거지. 진짜 주인공은 저분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30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세례 요한의 고백에 담긴 이 두 가지의 메시지,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을 결혼 잔치에 비유를 했고, 그리고 하나를 이걸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걸 프로세스로 설명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과정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혼 잔치 하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결혼 잔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가나의 혼인 잔치,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거기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오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결혼이 결혼식처럼이 그들의 결혼식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결혼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예수님이 신랑이신 거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분은 신랑이다. 신부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라고요.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잖아요.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준비하시는 건데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신랑 아니다. 나는 들러리다. 들러리. 여기 들러리로 서 있는데 당연히 절로 가는 게 맞지.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에 등장하는 민폐 하객들 그런 거 보신 분들 계세요? 결혼식에 신부보다 들러리가 더 예뻐. 친구가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거는 민폐잖아요. 민폐. 저도 한국에서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 결혼식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의 결혼식인데 거기 하객 중에 SES의 유진이 온 거예요. 아세요? 유진 좀 지금은 아줌마 되고 좀 나이도 먹었지만 좀 더 예뻤을 때. 모르세요? 유진? 우리 애 유진 말고 SES 유진 있다고요. 우리 유진이 예쁘지. 유진이가 좀 더 예쁘긴 한데 유진이가 온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신부가 사라졌어. 아무도 신부를 안 쳐다보죠. 유진이다. 유진이 저기 앉아있다.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유진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신랑 신부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저기만 쳐다보는 모든 하객들이. 그 중에 신랑 어머니도 유진이다. 유진이다. 유진이가 왜 저기 왔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랑 엄마가. 신부의 절친이었대요. 뭐 대학교 다닐 때 친했다나 어쩌는데 이거 얼마나 민폐예요. 그러면 예쁘게 하고 하면 안 되지. 머리 막 헝클어뜨리고 뭐 마스크를 쓰고 온다던가 옷 이상하게 입고 온다던가 해야지. 예쁘게 하고 와갖고 사람들한테 막 관심 받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나쁜 거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거 하는 거예요. 나 아니다. 왜 자꾸 나한테 오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주인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존재감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일 같은 거.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찬양팀에서 그러신 분은 안 계세요. 우리 찬양팀에서. 근데 찬양팀은 앞에 쓰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보이잖아, 눈에. 사람들한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드러나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목소리 크게 해야 돼. 내가 기타를 더 열심히 쳐야 돼. 자기 소리가 나는 거니까. 들리는 거니까. 그럼 내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찬양팀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사역할 때 뭐 교회 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직분도 그런 거죠. 직분도 굉장히 큰 위험 요소죠.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뭐예요?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한테 그러면 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신랑이 누구냐고요?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I must decrease so that he may increase.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인생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남편인데 말이야, 내가 아빠인데 말이야, 이러는 순간 이 가정은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자꾸 막 커지려고 하니까. 그런데 I must decrease. 나는 죽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커지셔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프로세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점점 increase가 되고 점점 decrease가 된다. 이걸 뭐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들이 있는 거라고요. 생기는 거라고,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령 충만은 날마다 나의 비중이 줄어들고 예수님이 충만해지는 상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 충만으로 처음에 누구나 시작하죠. 자아 충만으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19살, 20살 때 막 필 받고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이 호주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다 뒤집어 엎겠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아 충만인 거죠. 자아 충만. 내가 하겠다고. 뭘 하기는 뭐래요. 하면서 다 깨지는 거죠. 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날마다 내가 점점 쪼그라들고 나는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면요 나한테 이제 누군가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슈가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요. 그게 뭐 나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과분한 거죠.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어요. 이런 거죠. 막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하면, 아내가 나를 욕하고 뭐 남편이 나를 욕하고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나를 못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막 욕한다고 하면, 자아가 충만하면 화가 나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 너나 잘하세요. 이러게 하겠죠. 근데 내가 사라지면요, 내가 점점점 줄어들면은 저를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한테 막 욕을 해도 사실 그거보다 저는 더 인간 쓰레기인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신 내가 없어지고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점점 채워지면 이 잔이 어느새 꽉 차서 흘러넘치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하는 인생이 뭐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된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임재가 너무 실제가 돼갖고 나의 인생의 흔적이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을 얘기할 때 뭐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삶이. 저 사람은 재물을 많이 남겼다. 죽을 때 보니까 집이 한 5채 있대더라.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게? 여러분, 부자로 죽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부자로 죽는 거는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부자로 죽었다. 그건 욕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놓고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거 왜 주셨는데 다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흘려보내라고. 근데 뭐 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이 가득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이게 흘러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 잘 산 인생입니다. 잘 살았다, 내 삶을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을 때는 그렇게 평가가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술 취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왜냐하면 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뭘로 충만해져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명령. 옵션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령 충만, 오늘은 필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할래. 아니 오늘은 조금 그냥 뭐라 해야 돼? 육신 충만할래. 뭐 이게 아니고 세상 충만할래. 이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게 도대체. 나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맨날 뭐 기도만 하고 성경책 읽으면 충만해지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 충만하신 분 옆에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가득 차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성령으로 무한 리필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게 오늘 말씀 34절의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아낌없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려면 그 소스와 근원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고 그 분이신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24시간 7 days. 항상, 언제나, always.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노력을. 예수님 안에 살려고 노력 정도가 아니고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살려고. 의식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렇지. 예수님은요, 성령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세요? 잠깐 있어, 오늘은 내가 어디 갔다 올게, 이러세요? 예수님은 항상 계세요. 뭐가 문제예요? 그거를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항상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잠깐 부담스러우니까 여기 잠깐 계세요. 내가 좀 죄 좀 짓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여러분 CCTV만 여기 달려 있어도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골목길에 어두운 곳에 CCTV 돌아가지 않는 것만 그냥 가짜로 설치해놔도요, 도둑질 못해요. 도둑놈들이 그 보고 CCTV 안 해요. 못해요. 우리 교회도 CCTV 여기 달려 있어요. 저기. 네. 그 돌아가는 겁니다. 확인됩니다. 그거 있으면은 우리가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여기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들킨다. 안 들키게 해야 된다. 숨어서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예수님 앞에서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 죄 짓고 사는 게 편하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어렵죠.
완벽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한 번도 죄도 안 짓고 이제는 내가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도 남편에게 막 욱해갖고 막 소리 지르고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예수님이 있다면서요. 여기 내 옆에 다 보고 계신다면서요. 또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다 이렇게 팔짱 끼고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들한테 막 소리 샤우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못하죠.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만 옆에 있어도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애들한테 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 공부 좀 해! 막 못하잖아요. 목사가 옆에 있으면은 굉장히 천사처럼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밥 먹었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를 믿으셔야죠. 그러면은 내 말, 행동, 생각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숨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더 이상. 항상 계시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걸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인지. 내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이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라고 하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나머지 기타 등등. 외우고 계시죠? T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한국말로는 못 외워요 저는. 영어로.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열매거든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자비와 양성과 자기 절제와 이런 것들이 충성하는 것들, 이런 faithfulness, 신실함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은 그러한 열매를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욱 해갖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막 쏟아지고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하는 순간은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그 무슨 열매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오래 참음, 사랑, 화평케 하는 것들, 뭐 기쁨도 마찬가지죠. 다 떨어져 나가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맺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 이거를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이나 엑스타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할 때는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열매들이 막 흘러 넘쳐서 막 열매가 툭툭툭 떨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유익해지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것. 성령 충만의 열매, 기쁨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없습니다. 나에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기쁨에 감격을 하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손 흔들고 찬양할 수 있죠. 우리 찬양할 때 손 좀 드세요. 손을 안 들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손 드세요. 괜찮아. 손 드세요. 근데 내가 손을 들다가 옆 사람을 이렇게 탁 치면 안 되죠. 그건 자기 절제를 하셔야죠. 그러면 그때는 자기 절제. 이것도 성령의 열매, 이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옆 사람이 막 불편해한다. 좀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은 절제를 해줘야죠. 그러면.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왜 손을 못 들어요? 너무 기쁜데, 행복한데. 그런 거 하시라고요. 이걸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가 있냐고요.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고요. 성령의 기쁨과 감동과 그런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힐 때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야죠. 선한 영향이요. 그 열매들이 맺히는 것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됐죠. 3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 말씀이라는 원어 단어가 뭘까요? 말씀. 헬라어. 말씀 알 텐데 말씀.
로고스. 로고스. 박수. 박수. 땡, 틀렸습니다. 맞아요. 말씀이 로고스라는 단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In the beginning there was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할 때 the word는 로고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건 로고스예요. 근데 여기 똑같은 요한복음서예요. 근데 3장 후에 쓰는 저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는 단어예요. 맞아요. 레마. 단어를 바꿨었어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썼겠죠. 레마는 뭐냐면 말씀은 약간 로직, 리즈닝, 생각하는 것, 어떤 이런 필로소피컬한 개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들. 근데 레마는 이 로고스가 살아서 꿈틀꿈틀대고 움직이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순간. 그걸 레마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아낌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를 영적인 수술대 위로 하나님 끌고 가세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쏟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수술에 들어가신다고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사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암세포 같은 것들 다 도려내시고 작업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지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언제? 레마가 선포돼서 들어와서 여러분 10년 간에 박히면은.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집도의가 누구냐? 누가 수술을 들어가냐잖아요. 수술하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이거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잖아요. 예수님에게 35절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아들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버리신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으니까 아들 예수 너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맡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나머지 것은 이거예요. 36절. 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해요.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손에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 순간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립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맡겨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러면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됐겠죠 우리한테. 구원받기 위해서 너는 주일 성수 지켜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교회 빠지면 안 된다, 교회 봉사해야 된다, 정교인 해야 된다, 뭐 이거 해야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세례 요한한테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순교해라,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시켰다면은 얼마나 세례 요한이 힘들었겠어요. 메뚜기 먹고 사는 것도 괴로운데 죽기까지 가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너가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던 거 기억하시면 마가복음 말씀에서 2주 전에 했던 말씀이죠. 토요 새벽기도 때 했어요. 혹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찾아보세요. 토요 새벽기도 말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 부자 청년이 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한테 선생님 내가 영생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렵게 물어본다.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십계명 다 지켜.
그랬더니 그거 다 했는데요. 이랬던 거죠. 그래? 그러면 아예 안 한 거 있어. 내가 보니까 그거는 너 가진 거 다 팔아. 가진 거 다 팔아. 그리고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 따라와.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래요? 너무 쉽네요. 할렐루야 주님 따라갈게요 했어요.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질문이 잘못됐잖아요.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 영생을 얻는 기준이 되는 순간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간음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순간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건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아들을 뭐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믿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믿으라고요. 믿어라. 무엇을 해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믿어라. 좀 믿어라. 근데 이게 놀라울 정도로 안 믿어요. 사람이. 정말 미스테리예요. 이게 왜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다. 뭐 믿을 수가 없대.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왜 안 믿어지냐면 이게 unfair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불공평하다. 아유, 그래도 뭘 해야지. 내가 양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예의가 있는 사람인데 뭘 좀 해야지.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건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복음이지. 그래서 놀라운 거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다음 현상이에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이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생명을 얻지 못한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들을 믿으면, 성령 충만이 가득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행동들, 행위들, 열매들, 순종이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순종을 내가 순종해야지. 아니 나 순종 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 안 하면 나 지옥 간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까 돌이켜보니까 모든 걸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악의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이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하나님 내 행복은 내가 알아서 발견하고 만들어 갈 테니까 하나님은 신경 끄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행복해지니까 이렇게 살 거다 라고 하면서 뭐 하는 짓이에요? 나의 웅덩이를 내가 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라고 그걸 떠나서 내가 삽질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악이라고요. 악한 거라고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웅덩이를 파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요. 죽음과 파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인간이셨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시기도 하지만 뭔가 우리와는 좀 멀리 떨어져 계신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인간이었는데 여전히 인간이에요. 인간. 그냥 인간.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과연 이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자가 세례 요한이었죠. 가장 인간다운 삶, 가장 인간으로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게 뭔가를 보려면 세례 요한을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의 인생을 다 드렸잖아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평가해 주셨던 그 기준 잣대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자였고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 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점점 쪼그라들어야 되고 예수님은 커져야 된다.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해져요? 집, 모기지 다 갚으면 행복해져요? 아파트 몇 채 더 사면 행복해져요? 원하는 자동차 사면 행복해져요? 제가 시드니에서 갔다가 차 퍼져갖고 차 사왔거든요. 문짝 2개 있는 거 그거 타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문짝 2개 있고 매뉴얼 스포츠카 비슷한 거 그거 사면 난 행복해질 거다. 행복은커녕 욕을 지금 엄청 먹고 있죠. 문짝이 두 명밖에 못 태워요. 픽업이 안 돼. 애들 픽업이 안 돼요. 픽업 못 하는 게 픽업을 장도 제대로 못 보고 트렁크가 작아갖고 그런 데서 행복이 오지 않아요. 뭘 내가 더 가지면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뭐 영주권 나오면 행복해져요? 영주권 없어서 불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 나오면 행복해요? 뭐냐고 행복의 조건이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결혼하면 행복해져요? 헬의 시작이잖아요. 헬의 뭐가 행복이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행복한 게 뭔지 진짜로. 행복은 그렇다고 인생에 큰 어려움 없이 우리 가족의 안 아프고 무탈하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평범한 게 행복이죠. 그런 것도 행복이 아니죠. 그게 뭘 행복이에요. 그냥 인생이 굴곡이 없이 쭉 가는 게 뭐가 행복한 거예요. 뭐가 업앤다운도 있고 롤러코스터도 좀 타고 그래야지 재밌지 인생이. 행복은요. 이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는 행복의 파랑새는 어딨냐면 말씀의 기준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나를 지으신 창조자가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목적과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 그 현장에서 장소에서 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임 받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과 만족감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뭘 엄청 거창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 평화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자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불러주신 현장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현장. 집에 아빠로서 불러줬고 가장으로서 세워놨고 집에 엄마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역할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현장에서 내가 창조주의 목적 그대로 쓰임받을 때 그리고 그걸 인지를 할 때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득 차갖고 여기서 열매를 맺을 때 거기서 행복이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그 길은 단 하나예요. 36절에 보시면은 36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영생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영생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요. 이 땅을 내가 죽지 못해서 살지. 아이고 뭐 오래 살면 뭐해? 빨리 가야지.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영생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물리적인 제한이 있는 그런 삶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상태로 우리가 간다는 이 감각이 있어서 죽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그런 과정일 뿐이고 그 이후의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영생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있는 것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가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되게 힘들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성령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면요, 죄를 지는 것들이 재미가 없어. 예전에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죄 짓고 사는 게. 근데 더 이상 그게 나한테 어떤 기쁨과 만족을 주지를 않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죄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해라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뭐 술 마셔야 된다, 뭐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무슨 뭐 간음하면 안 된다, 뭐 주일에 어디 가서 골프 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거는, 죄는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이외에서 다른 웅덩이를 파면서 거기서 내가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악한 거라고요. 죄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시면은 주일 예배 마치고 가서 골프 치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충만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주일에, 죄가 아니죠. 오히려 거기서 더 예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술 드셔도 돼요. 술 드세요. 왜 안 돼? 술 먹는 게 뭐가 죄예요? 술 마시는 게. 예수님도 드시는데. 그런데 술 마시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으로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쳐야지 되지. 이 주님을 막 헷갈려 갖고 내가 이 주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나, 이 주님이 기쁨을 주나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너스라고요. 보너스. 무슨 짓을 하시든지. 그게 너무 악한 짓만 아니면. 술만 먹으면 내가 뭐 멍멍이가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이 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진 않아요.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만족감을 누리는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즐기시라고요. 누리시라고요. 했네 안 했네 뭐 하면 안 되네 이렇게 율법에 묶여 사시지 마시고 그런 자유를, 해방감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육신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성령의 충만한 법이 우리를 다스릴 줄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행복의 파랑새가 거기에 있구나. 나 너무 행복하구나.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기쁨이 흘러넘치는구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오늘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